십계명의 주제를 우리가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주제를 십계명이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바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신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그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배웠고,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명, 그게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네, 이 히브리 본문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동사는 거룩하게 지키라로 되어 있지만은 원문상으로는 기억하라가 더 강조되어 있는 원문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를 원래는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억하라는 건 상기하다, 떠올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의미는 상기하고 떠올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들여서 그날을 성수하라 하는 의미까지도 담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은 금요일날 저녁 6시서부터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를 안식일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정부 가면은 안식교들이 있어요. 안식교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의식법은 모두 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의식법을 따르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양을 잡아야 되고 우리를 염소를 잡아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 계명은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기억해서 성수하고 성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구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말씀의 초입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여기 담겨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 뭐다? 바로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미사역으로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게 주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도 바로 이 모든 날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헌금 얼마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헌금이 바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모든 우리의 물질이 주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도 나에게 오곡백과의 무르익은 열매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과 11조와 이런 우리의 물질들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마지는 내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는 내 것이기 때문에 마지는 나에게 주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를 제물로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자녀, 너의 분복들도 다 내가 준 것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가구는 아기를 갖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기를 결국 갖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느 가정은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얻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자녀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내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내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이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모르죠. 내 인생 내 걸로 여겨서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하는 마음으로만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신앙을 얻게 되면서 이게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날 때 내가 내게 준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반드시 묻는 날이 옵니다. 자, 오늘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제 대망의 월드컵 결승전이 있어요. 12시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셨죠. 그 재능을 가지고 너희는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해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전도사님 이렇게 보면은 나라에서 이제 저소득 가정으로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그냥 잘 모아다가 작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작은 교회가 뭐가 필요한 게 있나 그러면은 그렇게 막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부흥회 때에서부터였나요? 작년 부흥회 때에서부터 우리 교회 어떻게 연계가 돼서 우리 전도사님이 오시고 했는데 우리 교회 저 화장실도 그 전도사님이 고치신 거고 우리 여기 저 지붕 공사도 전도사님이 또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시는 데 가봤더니 그 임대 아파트 사시면서 기금 얼마 그거 모아가지고 이 작은 교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한테, 우리 지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본인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으시면서 왜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도우세요? 그랬더니 저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게 사명이에요. 저는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소득도 없이 또 20만 원을 또 내셨네. 교회다. 근데 차마 그 돈은 못 받겠는 거예요. 보니까
그 조카가 또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돈 20만 원에다 10만 원을 보태서 30만 원을 구제연금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조카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월세를 못 냈대요. 그런데 그 임대 아파트는 몇 년마다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된대요. 월세도 내야 되고 뭐 보증금을 좀 올리든가 이런 갱신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번 게 하나도 없어. 그 친구를 30만 원을 도와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어제도 전화가 오셔서 자꾸 이제 우리가 차로 대리를 모시러 가는 게 좀 미안하셨는지 오늘은 제가 한번 찾아갈게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괜찮으시다. 오시는 것도 감사한데 걱정하지 마시고 출발하실 때 전화 주시라고. 그래서 오후 예배를 참석하세요. 왜냐하면 섬기는 교회가 있으시니까 오전에는 교회를 섬기시고 오후에는 우리 교회 오시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뵈면서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되게 유치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사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월드컵도 한번 보세요. 월드컵의 핵심이 뭐예요? 공놀이 하는 거잖아요. 공놀이 하는 거예요. 공을 이렇게 하고 멀리 차고 세게 차고 돌려 차고 밑으로 차고 해가지고 골을 많이 넣은 팀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찬미 찬영이랑도 공놀이를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웃깁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몰두를 해서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지금 있는 선수들의 몸값을 치면 거의 조단이래요. 조단이. 우리의 인생사가 사실 얼마나 유치한가요, 여러분? 그렇죠? 테니스를 여기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걸어오면서 봤더니 테니스는 뭐예요? 공 넘기기 게임이잖아요. 공 넘기기 게임. 우리의 인생사가 사실은 참 유치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부여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참 가치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의 이 인생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알릴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 골몰하고 살아요. 안식일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날을 우리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 날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이 주셨으니까 나의 작은 이 재능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나의 작은 재능이라도 내가 모은 조그만 돈이라도 내가 모은 조그만 마음이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계명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세부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좀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먼저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야, 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는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드려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엿새 동안은 일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엿새 동안은 너에게 준 날이니까 그 날을 열심히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7일 모두 다 너 교회에 와서 노력해라. 7일 모두 다 하나님께 다 드려라고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 일을 제쳐두고 막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저와 같이
전임 사역자의 경우는 이 교회 일이 저의 일이니까 제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평신도의 경우는 저는 그런 건 반대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성수동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는 거기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이제 막 공장을 다 제쳐놨대. 그리고 평일에 와서도 내가 일을 한대. 그러나 말씀상으로는 제가 교육자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절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 힘써 일하되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다 다 퍼주고 그냥 막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고 막 이러는 집사님이 계셔요. 말을 못하겠어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가정의 일도 열심히 거들지 마.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되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렸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은요, 금요일날 저녁 6시에 나팔 소리가 쫙 들린대요. 아마 뭐 마이크나 뭐 이런 식으로 방송에 들어 뻥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날로 이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의식법을 지키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를 켜는 게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방인이 와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이 그날 동안 가스레인지를 켜주는 거예요. 또 예전에 과거에는 전쟁 날 때 이 율법을 지킨다는 걸 알고 토요일 날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그냥 칼 맞아서 죽었대요. 유대인들. 그렇게까지 지켰대요. 그러나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계나 이런 것조차도 다 아무것도 행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날에 우리가 세상에 빠져있던 모든 것들, 세상에 젖어있던 모든 것들을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멈춰보려고 했더니 이게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게끔 내가 결단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스레인지도 켜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젖어있던 이 모든 모습에서 내가 결단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결단을 가져야 돼. 개척할 때, 전도를 할 때 보면은 다들 지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중에 교회 갈게. 그래요. 근데 제가 10년을 하면서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교회 올 사람들이 아니구나. 큰 병이라도 낫든가 또 죽을 때까지 세상에 빠져서 살겠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제가 기다렸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예수에 관해서 한 번은 전해주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지인도 지금 오토바이 타다가 교통사고 나서 막 거의 다 죽게 생겼어요. 내가 한 번은 가자. 한 번은 가서 아저씨,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를 내가 마지막으로 전해야 되겠다.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의 몫이지만 결국은 세상에 젖어서 끝까지 이 사람들은 못 와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마지막으로 한번 전하자. 내 친구들이 있다 해도 그거를 마지막으로는 한번 전해주자. 사고 터지기 전에.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계속해서 가속은 밟을지언정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요. 큰 병이라도 하나 맞지 않는 이상 기도원을 갈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에 들이받아가지고 죽건 어떻게 되건 사건 터질 때까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질주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느꼈던 이 우울감, 나의 또 실패 이런 것이 도리어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와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우리의 일을 멈춰야 하는 거예요. 멈춰야 하는 거예요. 멈추고 우리가 주님께 귀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치우쳤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누리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여러분 우리 주일로 와서는 예배 1시간 지키고 그냥 땡이다 이게 아니라 이 날에 하나님의 안식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마음이 무겁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희 10년의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무겁고 정말로 이제는 좀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많았어요. 근데 주일에 오면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월요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목요일쯤 되고 그러면 또 마음이 힘들어져요. 계속 10년째 이 반복을 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서 이 누리는 안식은 하나님 나라를 그 심령으로 경험한 자만 알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이 다음에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려본 자만이 알아요. 그래서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돌아가 쉴 때까지는 우리에게 결코 평안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그 깃털같이 가벼워지는 그 평안을 누려본 자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예전에는 지옥 같았어요. 제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평안이 어디서 누리나요, 여러분? 자기 개발서로 오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봤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그 조각 하나를 떼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래요. 자, 그러면 안식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까요?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건 바로 예수님께 귀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주님이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주세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 평안을 누리고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이제 막 근심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번 주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년을 맞이할 수 있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건 바로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결론은 뭘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돌아오는 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